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에서 28절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럼 저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함을 훈련하라. 아멘. 여러분,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이 뭐예요? 구별된다 라는 거죠. 거룩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곳만 이렇게 쭉 바라보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아멘.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형규야,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성준아, 너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일까? 정결함. 동규야, 너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갈망은 뭘까? 세워지는 거? 새 옷? 새 옷. 나는 뭐 믿음의 새 옷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새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두야, 너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 정라 동사무소로 배치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한 마음 되고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에녹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300년간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주님같이 충만해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 인류 가운데 2명 그렇게 승천하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죠? 죽음을 보지 않은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어떤 정체성을 날마다 깊이 뿌리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부모로서의 가장 크게 흐뭇할 때는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나누어주고 너 먼저 먹어.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 누나 먼저 먹고, 아니야, 너 먼저 먹고. 우리는 항상 여전히 3개씩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먹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예,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할 때 자기가 가장 기뻐요.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여러분이 가졌던 꿈과 소망과 기대감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부르심을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그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지만 다 이루지 못한 그 꿈, 비전, 소망, 그 어떤 부르심, 그것을 네가 나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어떤 부르심을 막 흘려보내줄 때 자녀들의 꿈이 일어나고 삶의 이유가 일어나고 목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일으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가 주일기를 예배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밤에 저희가 이제 카페베네에서 차를 한 잔씩 딱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눴어요. 그때 대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꿈과 부르심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 탈북 청소년이 아니고, 그치, 가출 청소년들,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이렇게 사랑의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에 차 한 대씩 보내가지고 밤에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차에 태워가지고, 그렇죠? 빵 하나 주고 우유 하나 주고 삼척으로 가자. 방황하지 말아라. 나도 너같이 방황해봤지만 예수님만이 답이다 라고 우리 대영이가 딱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옆에서 예슬이 간증 하나 해주고 우리 윤정 간사님 간증 하나 딱 해주면 바로 돌아오겠죠. 울면서 주님 영접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대영이의 그 어떤 소망과 꿈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내가 가졌던 꿈을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많은 꿈과 소원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어떤 영역을 아파하는 그 영역, 마음에 쓰여지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각자의 어떤 부르심과 비전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마음 쓰이고 막 더 잘해드리고 싶고 사랑 막 흘려보내고 싶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역해야 돼요. 막 유치원들 어린 아이들 보면 우리 어른들은 보통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막 우리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 애들 막 장난꾸러기들 보면 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사랑을 줄까? 열정이 생기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방황하는 애들, 막 탈선하고 고통받고 본드 먹고 막 가스 먹고 뭐 막 그랬던 그지 형규야? 그랬던 아이들을 보면 막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규가 동규가 처음 올 때 얘들을 사랑해줘야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아멘. 동규가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형규 형한테? 형규가 있다가 화장실로 따로 부른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약속, 어떤 막 선한 소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주고 기도하고 사랑을 줘서 그 꿈과 소원을 키워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 엄마의 말을 따라서 장자권을 받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이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주 이제 큰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입니까? 32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제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죠. 이제 먼저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제 근처에 산다는 걸 알고 이제 에서 형에게로부터 장자권을 이제 뺏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먼저 종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에서 형이 어떻게 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죽을 위협에 있습니다.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쫑날 것 같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뭐예요? 이런 야곱처럼 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죽을 것 같은 위협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이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시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시즌이에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 두드리면서 잡니다. 배고프고 추우면 살려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의 시간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떼를 나누어가지고 맨 앞에는 여종과 그 자녀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과 그 자녀들은 제일 나중에 하고, 그렇죠? 치면 도망가려고 떼를 나누어서 야복강 넘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24절 말씀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씨름을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 천사라고 말하여주는 이 어떤 사람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홀로 남았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지나가다가 힘드는 어떤 애가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3번 왜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요? 도와주시려고. 그죠?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더 놀라운 건 이기지 못하는데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하는데 쳐버려요. 그죠?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 이렇게 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해서 쳐버려요. 네, 계속 볼게요. 성경을. 이기지 못해서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위골되죠. 쩔뚝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까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해요. 나로 가게 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츄에이션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야곱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도와주려고 찾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왜 나로 가게 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와주려고 왔잖아요, 주님이. 근데 왜 가게 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좀 이상하시죠. 도와주려고 찾아와서 놓고 막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쳐버렸어. 쫄뚝거리는 야곱 두고 나 가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이 나로 가게 해라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고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야곱 앞에 주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네 이름 뭐냐?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My name is Jacob. 예,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어를 써봐야 돼요. 아는 거를.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씨름하다가 가게 해라 라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가게 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축복하지 않고서는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갈 거야 하든지 아니면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네 이름 뭐냐고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형의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 너 야곱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는 자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새 이름 주시는 거. 이름은 뭐예요? 정체성이죠. 너 누구냐? 넌 이런 자였지만 이제 이런 자야. 축복하시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름 물어보시고 새 이름 주세요.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콜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다나엘한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무슨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한테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처럼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같이 기도하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한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 안에 간사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나로 가게 해라 왜 이렇게 말했나?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축복 안 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주님이 나로 가게 해라 하면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뭘 기대하신 거예요? 나로 가게 해! 팍! 쳐가지고 위골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 가게 해!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위골되고 쩔뚝거리면서 씨름하다가 나로 가게 해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 주님 안녕히 가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또 어떤 위협 가운데 안녕히 가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뭘 기대하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갈망을 일으키길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야,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가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응답을 받길 원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셔 막 그죠?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막 은혜를 주세요. 그죠? 막 은혜를 주시더니 어느 순간 훅 가려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 이제까지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왜 나로 가게 해라. 뭘 기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 안에 갈망을 일으켜서 더 주님 아니면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상황에 이 답답함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붙잡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로 가게 하라 이 한마디로 야곱의 갈망을 일으키길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일으키시려고 사랑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더 원해라. 극단적으로 나의 도우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를 더 원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안에 지금 갈망의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씨름을 한참 하다 보면 어느 때가 올까요? 힘들 때가 오겠죠. 지칠 때가 오겠죠. 바로 지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스탑하고 싶을 때까지 사실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사람, 이 야곱, 그렇죠? 자기 지혜, 능력, 힘 셌던 이 야곱이 힘 빠지고 지치고 스탑하고 그만 씨름하고 싶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나로 가게 해라. 주님이 이 멘트를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씨름하는. 근데 이제 나로 가게 해라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축복을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에서 형으로부터 살아남지. 그래야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그래야 내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지. 주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갈망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주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 이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축복을 원하니?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길 원하니? 정말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하니?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보죠. 아직 그것을 경험하고 보지 못했던 이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갈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서로 이제 막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네가 이걸 알지 못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랬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몇몇 사람들이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 써 있지 않냐. 시편의 말씀이 그거 아니냐. 바로 율법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냐 라고 막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막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 제자들은 마을 내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마을에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야곱의 갈망을 일으키려고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 메시아가 누구인 저 알기로 하는 갈망을 일으키기 원하셔서 주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라고 28절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말씀하신. 제대로 가는데 설명을 잘해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더 가려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강권에서 그 음성 더 듣기를 기대하시면서 더 가려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그 소원과 갈망과 원함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까지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처럼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마을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리워진 눈이 열리게 되죠. 아멘. 예수신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사라지세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권에서 붙잡아요. 그리고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런데 이 순간 또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예수님 사라지면서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사라진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망이 없고 원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이 마치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권태기가 있고 그렇죠? 연애도 막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설레는 감정이 없어지고 어때요? 왔냐? 밥 먹자. 영화 한 편 보고 헤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하다가도 신앙생활 이제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경험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뜨겁고 설레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새로운 갈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죠? 예. 더 가려고 하셨던 주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동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야곱과 제자들 안에 있는 갈망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더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쉽게 어떤 걸 얻으면 그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릅니다. 예. 너무나 쉽게 얻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때로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뭐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린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썼지만, 어느 순간 낙심하고 어느 순간 무엇에 상처를 입고 어느 순간 어떤 거짓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 진짜 나를 원하니? 엠마오의 제자에게 그거 물으셨던 거예요. 더 가려고 하시면서 뭘 질문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원하니?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긴 원하니? 더 가려고 하시면서 나 가게 해라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축복받길 원하니? 정말 나를 알길 원하니? 정말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니? 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길 원하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데 여러분 붙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강권하여 붙잡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음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그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식하거나 마음을 찢으시고 뭔가 회개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갈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개에게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 그 귀한 거 돼지 앞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귀한 걸 모르니까. 그걸 발로 밟고 찢어 도리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마태복음 7장 이후에 7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9절 이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왜? 발로 밟고 귀히 여기지 않고 상하게 할까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바로 뭐라고요? 구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성령 주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진주 되신 주님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정말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한 걸 알지 못하고 그 진주된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님 귀한 거 알지 못하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 그 주님 귀한 줄 알지 못하고 마치 돼지처럼 개처럼 여러분 밟고 던지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유업과 유산과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사와 지혜와 은혜를 풀어주지 없어요. 주시는 게 더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귀히 여길 줄 모르는데 보세요.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비밀을 한 것들을 계시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주일기를 예배하러 갔다 오면서 전사님과 또 교제하면서 열방에 막 뭐라고 해야 돼? 로드맵 하나님의 이 청사진이 마지막 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막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막 예슬이가 막 열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막 설교 듣고 또 전사님의 또 듣고 하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열방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우린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걸 준비하고 통일되면 북한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중동 땅을 특별히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고 시기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열방의 막 이 청사진이 보이니까 너무 막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깨닫고 끝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지금 그렇다면 열방의 마지막 때에 흘러가는 이 시즌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그 30살 정도 되는 청년이 앞에 나가서 잠깐 간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굴러가고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자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죠.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고 역사는 흘러가고 주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된 이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이 열방 가운데 이 한국에서 이 삼척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순종해 놓으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걸음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한 퍼즐에 여러분 저와 함께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즌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령과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청사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떡하라고가 아니라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망이 없다는 건 무엇일까요? 갈망이 없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뭘 맛있어하고 좋아하는지 알기로 하는 갈망이 없어.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나 뭐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잖아. 네가 나 떡볶이 좋아하는지 순대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관심도 없잖아. 나는 지금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근데 왜 너는 너 좋아하는 순대만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린 관심이 없어. 우린 신랑 대신 예수님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배 부르는데 주님이 내 좋아하는 거 왜 관심 없냐고 투정대만 덜이죠. 그죠? 주님 나 좋아하는 거 왜 안 주시냐고만 자꾸 그러고 있죠. 그죠? 여러분 철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망이 없는 건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갈망이 없는 건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없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막 읽고 싶고 막 감성하고 싶고 주님을 더 묵상해서 그 사랑을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전도하고 싶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고 예수님 말하고 싶고 내 사랑은 예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싶은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식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식욕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린 예배 끝나면 점심 맛있게 먹잖아요. 건강해서 그래요. 육신에 건강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근데 우린 예배 끝나면 말씀 읽고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식욕이 막 일어나진 않죠. 예배 먹었는데 뭘 또 말씀을 봐? 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뭘 또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망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가려고 하신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정말 붙잡고 싶은 축복받기 원하는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왜 더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권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끌어올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강권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다면, 축복받기 원하는 그 에너지가 없다면 갈망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에너지, 그 소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한 것들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찾아놓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5개 빵,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만 홀로 피하십니다. 그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인, 표적, 너희가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적, 이 사인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의 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의 갈망은 여러분, 당신입니다. 독자적으로 말한다면 당신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주님의 갈망이고 소원이고 간절한 마음에 있는 그 뜻이죠. 여러분의 갈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의 어떤 배 욕구 말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렇죠. 표적을 본 까닭에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할 수 없다. 6장 60절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63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다. 66절, 6장 66절이죠. 666이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죠?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다시 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내가 너의 이 기적으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나를 따라오고 제자 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양식에 지나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영의 양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관심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배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주님을 찾았다면,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적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된다. 이해하기 어렵도다 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죠. 12제자에게 다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했던 것처럼 더 가려고 하시고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을 강권하여 붙잡고 주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다시 그 에너지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갈망은 바로 나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삶에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혹시 주님을 찾고 하나님 그것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내 삶에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뭔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촉구하실 수 있어요. 뭔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재정을, 혹은 마음을, 여러분의 그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정말 원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